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인지 하여간 뜻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사람도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하는 법이다. 또 천근의 무게를 드는 사람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거를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동어 서화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동어 서화라고 하는 이 책자는요,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려고 공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사람, 네 눈썹은 보지 못하느냐? 천근의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몸도 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두 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어디 그 옛날만 그러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조어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런 뜻이죠.
2020년도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뽑은 것이 있는데 아시타비라고 하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 오늘 설교의 흐름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 신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한쪽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쪽 발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쪽 눈이나 귀도 없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을 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지곧대로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다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몸뚱아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몸에 큰 맷돌을 매달고, 목에다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7번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 찾아와 가지고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아니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려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띠를 쓰시겠습니까? 이제는 행실에 선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갈릴리 지역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라서 그러셨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다. 승천 이전에는 부활도 있어야 되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신 그때의 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대척점에 있는가 하는 건 배경으로 할 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러자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서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그런 유혹을 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휴,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기억나시죠? 자기 자식들한테도 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하는 욕을 옛날 어른들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그냥 재밌어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이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시면서 후반부에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제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훈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벼락을 치게 해서 저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달 7월 31일 세계 기상기구 WMO라고 하는 기구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2017년도 10월 22일 날 그 내리친 그 번개, 벼락이죠, 벼락. 그 거리가 최장 거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인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플레인스라고 하는 지역에 발생한 이 번개였는데요. 그 여기부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 길이가 자그마치 829km. 저게 지금 화면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동시간대에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829km. 놀라운 일이죠. 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한 680km인데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동시간대에 번개가 쫙 내리친 그 꼬리보다도 더한 그런 번개가 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살면서 번개 맞을 일은 없죠. 번개 맞은 일이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번개를 직접 맞으면 100% 사망이에요. 100% 사망.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옆에서 번개가 쳐도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거의 100% 가까이에 번개가 치면. 제가 사는 곳이 옥상 아닙니까? 밀러간 옥상. 가끔 번개 칠 때는 그냥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죠.
열쇠도 얼른 내팽개치고 막 그러려고. 근데 사실은 이 밀로관 그 종탑 꼭대기에 피레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번개 맞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하여튼 번개만 치면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사실은.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아주 모진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 생각해 보면 구약성경 가운데에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 1장 1절에 보면은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가 사고로 부상을 당합니다. 그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조처를 했느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방 신 바알세붑, 파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암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신들이 우상신전으로 가는데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 3,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땅에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자들이 왕 아하시아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사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하시아 왕이 이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엘리야가 죽음을 미리 예고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합은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놀라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 때에도 그런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엘리야가 또다시 그런 예언을 했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아하시아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무장한 군인들 50명을
엘리야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50명, 그러니까 50명의 책임자를 50부장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아주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이게 이제 50부장이 외친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이 불이 살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번개마저 죽었다 그런 얘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었다.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전에도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오만한 군인들 위에 하나님의 불을 구했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친위대를 불살라 버렸다. 근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50명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는 또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번개 맞아 죽은 군인들이 100명이나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의 업적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고집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경치게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겠고 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 땅을 거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늘의 불을 운운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것, 이 제자들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단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게 하자. 아까 사진에 보셨던 번개 보셨잖아요. 한꺼번에 저렇게 저거는 그렇게 긴 구역은 아니지만 한 번에 사마리아 땅에 번개를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 이유는 뭘까?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숱하게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도 되어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096년 가을 추수가 끝나고 민중들이 십자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의 이스탄불,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집결을 합니다. 집결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이 지역이 오스만 투르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정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십자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한 달 10일 정도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거기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다 분개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큼의 잔혹한 살육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성들을 모두 다 학살을 하고 여성들은 강간을 하고 다 집들을 불태워버리고 재산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탈한 그 모든 재물들을 어디에다 바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차서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반그리스도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데우스 볼트, 하나님이 바라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그 살육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원정에 동참을 했던 대수도원장 중에 기베르트 노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연대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나 광장 등에는 사람의 머리나 팔, 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십자군 병사나 기사들은 시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했다. 성전이나 회랑은 물론이고 말탄 기사에 잡은 고삐까지 피로 물들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모독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졌던 이 장소가 그들의 피로 씻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할 뿐 아니라 찬양할 만하다. 다시 이 이야기 처음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잘못된 신앙관은 믿는 사람들을 때때로 광인처럼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16세기에 아주 놀라운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그리고 성당 앞 광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화형시켰던 그런 장면들, 우리 종교개혁의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죠. 11세기 십자군 전쟁, 16세기 유럽의 가톨릭이나 중남미 각국에서 행했던 숱한 학살, 17세기 이후에 개신교회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에게 자행을 했던 온갖 만행의 진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신교회가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총칼로 죽였던 일들, 그런 일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서글픈 진실이 아닌가.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들로 하여금 광인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수단이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도 허용되는 정당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만 있다고 한다면 반그리스도적인 사역이라도 허용된다고 하는 왜곡, 그게 문제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한다면 사라져야 되는 반그리스도적인 행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요, 목적과 수단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 비판을
감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수단이 목적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형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광기와 야만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잘못된 신앙이 믿는 자들을 광기로 이끌어가느냐? 겉으로 보면은 잘못된 신앙의 광기나 공산주의자들의 그 행동, 이게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짤막한 3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제자들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누구를 어떻게 치고 안 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너희들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 너네들이 대대로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들을 하늘의 불로 치려고 그런 생각만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은 다른 것이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답변을 주신 내용이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57절, 58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베드로 입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요. 또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게 실천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일종의 헌이죠, 헌. 우리 주변에는 이 헌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도 목사이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 이 헌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허풍을 떠는 거죠. 뻥쟁이들. 왜 이렇게 목사들이 뻥을 잘 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허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충청도 말로 그건 그냥 짓거리는 거지. 말씀이 아니에요. 허언증은 원래가 공상허언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영어 단어도 함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거짓말이 지나쳐가지고 병이 된 정도의 사람, 거짓말이 지나쳐가지고 병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허언증에 시달린다. 또는 공상허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상대방이 홀라당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기 천국이고 거짓말 천국이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모릅니다. 병적인 증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물리치신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인데, 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에도 사탄아 내 뒤에 서라 할 때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그러니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내 뒤에 서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르라 하고 요청하셨어요. 그건 제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일단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시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단편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가실 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일들을 아들로서 효도를 다하고 그런 뒤에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으로 해석해야만이 이게 아구가 맞는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 좀 가실까요? 신앙생활 하실까요? 아이고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됐다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먼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를 말하거나 가족과의 작별을 언급하는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정리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잔칫날 또다시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을 오시라고 종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겠다고 이전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상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도 다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놓치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 이거를 놓치고서는, 그리고는 엉뚱하게 어떤 사람들을 징벌해야 되겠다고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영혼이 충만해져야만이 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절실하고 긴급한가?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뒤로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팔레스틴 땅은요, 돌이 많은 땅이에요. 밭을 갈다가 공연히 뒤를 봤다가는 돌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많은 땅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비유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 매 순간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매 순간도 놓치지 말라. 무시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죠. 일상의 삶도 충성스럽게 잘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늘 유지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급해 주셨는데 주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일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